시간이 되어서 10월 16일 예배일 토요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함을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여겨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새벽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할 수 없고 허물도 많고 연약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도 없는 부족한 우리이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 십자가의 은혜로 덮으셔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죄 없다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의 감격을 누리며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거운 마음과 아버지 세상의 시험거리들과 또한 우리가 지고 있는 수많은 짐들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소성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그 충만한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며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찬양하며 이 예배일 새벽 기도의 시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도우심 속에 저희들의 마음과 걸음을 성전으로 향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국내외 여러 참담한 상황들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지 않고는 저희들의 삶을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말씀만이 저희 모든 삶의 피난처임을 욥처럼 고백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러한 능력의 아버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모의 마음을 모아 예배합니다. 저희들에게 긍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교인들의 건강과 가정의 환경들이 형통하도록 주님 살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10월을 지내며 올해 거두어야 할 영적 결실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 것을 찬양도 하고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렸지만 여전히 성령님보다 앞서 세상의 마음을 더 뺏기고 영적 나태함으로 행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올해 남은 날을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교회 창립 127주년을 맞는 주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연동교회 더욱 든든하게 하시어 믿음의 역사로 복음의 사명과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 말씀 안에서 변화된 제자의 삶으로 세상과 가정에서 겸손과 구원의 삶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소망과 책임으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세워나가는 거룩한 터되게 인치시옵소서. 성령님, 코로나를 무시할 수 없는 이 시대 앞에서 잠잠하기를 기도하는 저희들이오니 기도에 응답하시어 교회를 자유롭게 다니며 예배와 친교로 이제껏 멈추며 기다렸던 훈련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 이 세계의 일상의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실 김주영 위임 목사님, 이 새벽을 깨우는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듣는 저희들 말씀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이끄시옵소서. 또 찬양팀의 찬양을 통한 기도와 간구와 결단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기 기도하며 만유의 주 되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8장 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8장 8절에서 22절 말씀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시 광고 드립니다. 내일 주일은 교회 창립 127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1, 2, 3부 예배의 설교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이성희 목사님께서 해주십니다. 교회 창립 기념주일 봉헌, 특별 봉헌이 있습니다. 우리 봉헌 봉투 나눠주신 것을 이용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봉헌하신 분들은 성명, 구역, 그 다음에 창립이라고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예배도 우리 이전과 동일하게 99명 현장 예배 드리고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항정직 피택자 교육 내일도 계속됩니다. 우리 친교 공간 오픈 기념 예배가 내일 2부 예배 후에 우리 친교 공간 앞에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새벽 기도 끝나고 잠시 가오픈으로 해서 여러분 함께 가셔서 어떻게 그동안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지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셔서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함께 또 즐기고 또 누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만 특권을 드리는 겁니다. 예. 권사의 바자회 내일 있습니다. 내일과 24일 주일 교회 마당에서 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포장 판매만 진행합니다. 물품은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127주년 우리 창립 기념주일인데요. 날씨를 보니까 내일부터 추워진다고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답답했던 적이 없습니다. 기념주일, 절기주일. 그럼 제가 이 광고 때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많이 오십시오. 못 오신 분도 오십시오 해야 되는데 여러분 99명만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답답합니다. 내일도 127주년인데 거기다 날씨까지 춥다고 하니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함께 모이기는 쉽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만큼은 더욱더 뜨거운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우리 영혼만큼은 뜨거워집시다. 우리 영혼만큼은 뜨거워집시다. 원래 제가 인사 제목을 감기 조심하십시오라고 인사합시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위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 되고 같이 있지 못할지라도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더욱더 서로를 중보하고 기도하는 우리 연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입니다. 그 안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특세에 참여하신 여러분이 많이 어렸을 적에 했던 게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달고나 뽑기도 나오고요, 구슬치기, 또 거기에 당연히 오징어 게임도 하는 것이 나오고요. 그런 것들이 최근에 다시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이 놀이했던 것들이 재유행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대보다는 조금 이후에 이제 제 세대에 유행했던 게임이 있습니다. 스파이 게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이 쪽지에 한두 명의 스파이라는 이름을 적고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서 그 쪽지를 서로 나눠 갖고 눈을 감은 상황에서 누가 스파이인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부터 말로 서로 누가 스파이다 아니다라고 서로 얘기하면서 스파이로 의심이 되는 사람을 죽여서 그 스파이가 다 죽게 되면 스파이가 아닌 사람들이 이기게 되는 거고요. 거꾸로 스파이가 다른 사람들의 누명을 씌워가지고 스파이가 아닌 사람을 죽여서 스파이만 남게 되면 스파이들이 이기게 되는 게임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이게 하다 보면 참으로 힘듭니다. 저도 청년 사역 때 청년들이 하도 이 게임이 유행을 해서 수련회만 가면 밥만 먹으면 청년들이 모여서 이 스파이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때 제가 스파이가 된다라는 쪽지를 받게 됐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저는 스파이가 아닌 척 계속해서 행동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첫 번째 바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야, 얘들아, 내가 목사인데 내가 거짓말 하겠니? 난 스파이가 아니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게임이니까 살아남아야 돼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순진한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이 설마 거짓말 하시겠어요? 목사님은 스파이가 아닐 거야 하고 자기들끼리 막 죽이더니 제가 이겼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렇게 말하고 나서 청년들이 다 저를 믿어줘서 저는 그렇게 살아남았는데 나중에 가서 제가 스파이인 것이 알게 되니 그 다음부터 청년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다시 게임을 하는데 처음부터 저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야, 목사님 믿을 수 없어. 목사님부터 죽이자. 그때 청년들이 그렇게 어떻게 목사님이 거짓말 할 수 있냐고, 야, 이건 게임이잖아 라고 제가 얘기했는데도 아이들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야, 이건 게임으로 여기서 끝나야지 라고 했는데 아이들은 그동안 그 사이에 게임하는 동안에 저를 이제 신뢰하지 못하게 됐고, 농담이지만 이제 목사님 말을 못 믿겠어요, 목사님 설교해도 그 설교를 못 믿겠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농담처럼 말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반복되고 계속해서 그 농담이 계속되니까 이 목회자는 사실 저희가 뭐가 있겠습니까? 믿음과 신뢰로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회자인데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주지 못하니까 제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잠깐만요 목사님, 혹시 목사님 스파이 아니죠? 제가 무슨 이야기만 하면 스마트폰 찾아보면서 혹시 목사님 말한 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론 농담처럼 청년들이 그렇게 했지만 그런 분위기가 계속되니까 사실은 굉장히 제가 힘들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진리라고 말하고 사실이라고 말할지라도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믿음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 사실, 그 진리가 왜곡되게 전달되는 것을 저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한동안, 아니
어쩌면 지금까지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못 믿어라고 평가하는 것이 이와 비슷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같은 목회자들과 성직자들이 우리 진리를 전하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교회가 불신을 받는 곳이 되면 아무리 진리를 전하고 사실을 전해도 그것이 왜곡되게 전달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다른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저 목사님 설교는 참 좋은데 저는 그 목사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왜곡스럽고 모순된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 그 입술은 내가 믿겠는데 그분의 삶은 믿지 못하겠다. 똑같이 이 교회는 참으로 멋있어, 우리 교회처럼 참 역사가 깊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영향력 있는 교회 같아 라고 얘기하지만 난 그 교회 믿지 않아.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얘기는 귀에 들어오지 않아.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해 라고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로서의 선교사적 사명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저희들 방역 가운데 2년 가까이 함께 제대로 모이지 못합니다. 우리 연동교회가 2년 동안 이 방역 지침을 잘 지키는 것으로 외부에 소문이 났습니다. 연동교회는 나라가 시키는 대로 하는 교회, 방역 지침 잘 지키는 교회. 어찌 들으면 좋은 얘기인 것 같고 어찌 들으면 부정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저와 여러분이 이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서 우리 교회만큼은 건강하고 안전한 교회, 코로나 가운데서도 늘 그 가운데 정도를 지키는 교회라는 이미지를 세상에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속마음은요, 저는 위임 목사로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 지도자로서 제 마음은 방역 지침은 지키지만 속마음은 이거 언제든 깨고 싶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합니다. 많이 모이게 하고 싶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저의 개인적인 마음을 내려놓는 이유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교회라는 그런 모습을 세상에 보이고자 하는 이유는 선교적인 교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을 줄 수 있는 교회, 세상으로 하여금 이 교회가 하는 얘기를 듣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든 이 방역 지침을 어기고 많이 모이고 싶지만 그것을 지키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겠지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앞에 엘리바스나 소발과 같은 이야기를 하지요. 인과응보, 네가 지금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이유는 내 잘못 때문이다. 내가 악하기 때문이다. 내가 잘했어야지, 네가 잘못했으니 하나님이 벌을 주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욥에게 정죄하고 심판을 하면서 자신들은 나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난 의인이야, 난 문제가 없어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욥을 격려하고 위로하러 갔다가 본인들 의만 세우고 오히려 욥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얘기가 지금 바로 이 빌닷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20절에 보면 빌닷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신다. 물론 다른 구절들도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만 빌닷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 마치 본인이 하나님인 양, 네가 왜 그렇게 된 줄 알아?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 라는 식의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욥의 고난은 욥이 순전하지 못하고 악했기 때문이다. 바로 그 표현을 이 빌닷은 하나님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현재 이 욥의 고난은 사단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 욥이 벌을 받고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시험하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욥이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빌닷을 비롯해 이 세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말은 그럴싸하지만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들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남을 정죄하는 것을 즐기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더 깊은 영적인 고뇌와 의문을 가지고 욥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알고 있는 아주 가까운 머리에 가까이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죄하고 심판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교만한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아픈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지요. 영적 방황 중에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자 해야 하고, 죄로 인해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화해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모습일 텐데, 이 욥의 세 친구는 그런 모습은 전혀 없고 그저 비난과 심판과 정죄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들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결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같은 말씀이다라고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 목회자들 방에서 굉장히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계속해서 욥기를 새벽마다 전하는데 주제가 똑같거든요. 인과응보는 아니다. 그렇죠. 이 얘기를 읽어보면 빌닷, 소발의 얘기, 엘리바스의 얘기 잘 보면 다 하나님의 진리 같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인 것 같고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라고 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신뢰를 줄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으로 접근하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우리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한국 정치를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된다라는 구호가 곳곳에서 얘기되지요. 기회, 공정, 정의를 외치던 정권이 도리어 그 가치를 깡그리 무시하니 가장 젊은 세대들부터, 공정에 대한 가장 깊은 관심을 가졌던 젊은 세대들부터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정권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자기들만큼은 기회와 공정과 정의를 지키겠다고 했던 그룹도 다시 돌아보니 똑같구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 밥에 그 나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요즘 정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무거운 책임감은요, 정치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 이 교회에도 똑같이 사람들은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3.1절 독립운동 이후부터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부흥의 기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6.25 이후에 모두가 가난하고 힘들게 살 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나도 배고프고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배고프고 나보다 더 힘든 그들을 위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겠다. 1950년대, 60년대 천막을 친 그 교회에서 배고파서 교회에 왔지만 더 배고픈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의 선배들의 그 신앙으로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요, 목사나 장로나 교인들이 마을에서 한마디 하면 지혜와 권위의 말로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먼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떻게든 사랑의 말을 전하려고 했고요, 어떻게든 소망과 희망의 말을 전했습니다. 누구를 탓하고 정죄하고 잘못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부정적인 말 대신에 바로 할 수 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었고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프로그램이 좋아서, 전도의 행사를 많이 해서,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서 아니요. 그때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삶이, 그 삶 자체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치 욥의 세 친구처럼 교회와 저와 같은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말은 정말 잘하지요. 하지만 그 말에 책임을 지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말에 세상 사람들이 소망을 품지 않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한 곳에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제 말씀의 제목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먼저는 나의 말에 예수의 희생, 예수의 고난, 예수의 부활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셔야 합니다. 물론 곧 우리는 누구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정죄와 판단과 함께 그를 극복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죠.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선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본성을 어디에다 내어놓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그 죄악까지도 다 십자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저희의 그 마음까지 다 용서하시고 화해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 얘기를 할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해야 할 이야기를 찾아내야 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화해. 더불어 두 번째는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나는 그런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내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과 화해, 용서와 구원을 내 몸으로 실천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 그런 언행이 일치된 신앙의 삶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고요, 동시에 우리 인간의 본성에 따라 누군가를 심판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욥의 세 친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교만하지 않는 삶, 내 의를 드러내지 않는 삶, 부정을 위한 부정만을 얘기하지 않는 삶,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에서 이제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심판하고 비판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의 몸속에, 입술 속에 나타나게 된다면 그런 실수를 하게 될지라도 반드시 그 가운데 우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직 복음의 기초에서 소망과 구원, 긍정적이고 밝고 좋은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영혼을 세우고 그의 삶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의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과거에 주셨던 그 부흥을 다시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소망과 구원의 말이 우리 입술에 늘 항상 드러나 세상을 향해 선교적 교회로, 선교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연동교회, 또 연동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그 거룩한 삶을 우리고 결단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날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만이 그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가 된 것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명자로 살아가면서 항상 선한 말, 긍정적인 말, 복음적인 말, 죽음이 아니라 살리는 생명의 말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지 오늘 이 시간 이 기도를 통해 돌아보게 하시며, 특별히 내 입술의 말이 내 삶의 모습과 괴리되지 않았는지 언행일치의 신앙의 삶을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예배일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시간 어떤 장소이든 예배자로서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99명의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연동의 가족들이 예배자로 설 때 그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 자리 그 시간을 하나님이 친히 구별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일 127주년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원로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며, 또한 저희들 2층 친교실 완공을 하여 저희들 함께 오픈 예배를 드릴 때 그 가운데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허락하게 해달라고 함께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온 인류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대선 전국이 점점 가까워옵니다.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하는 섬기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이후 경기가 회복되어 우리 서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한 북녘 땅에 억압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먼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 시간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중보의 내용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연동의 디아스포라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주일학교의 자녀들, 모든 소그룹들과 특별히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과 취준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환우들, 또 어르신들을 위해, 구역의 식구들, 기도의 중보자들, 목회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마지막으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더욱더 간절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성령이여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인간의 입술로 드러나는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탄식하시는, 성령이 기도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여 주님 앞에 주여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여 함께 하셔서 주님 그 기도 가운데 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모습을 제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기도에 다른 것을 주신 것이 없다 하신 주님의 음성 가운데 기도만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의 제자를 지키며 새벽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여 능력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며 구원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오직 주를 경배하고 찬양하며 우리의 삶이 주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의 입술만이 우리의 신앙만이 우리의 종교적인 모습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모든 우리의 모습까지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갖고 있는 저희들 가운데 주의 선한 말이 주의 긍정적인 말이 주의 복음의 말이 전해지게 하시며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말을 전하는 자로 오직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127절 창립 기념 주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127년을 지켜주신 주님의 능력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모습 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이름을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127주년 창립 기념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 가운데 말씀을 전하신 원로 목사님 능력 허락하시고 1층 장로 저희들 이 예배 가운데 오픈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여 감사를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표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있을 예배 어떤 예배로 참여하든 그 가운데 그 모든 예배 그 장소 그 사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주 그곳에 임할 때마다 그 예배를 주여 구별하시고 그 시간을 구별하신 하나님의 주여 뜻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중함 속에 온 성도들 함께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건강과 안전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이웃과 이 나라의 민족 온 인류를 기도하게 하시며 대선 전국 속에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주의 백성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 이후로 경기가 다시 활성하여 서민 경제 속에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여 지켜보아여 주옵시며 풍력 땅에 억압받는 정권에 살아가는 주의 불쌍한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출애굽의 역사가 곧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또한 시험생들 저희들 취중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교회 학교야 저희들 모든 우리 소그룹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중보의 대상자들 특별히 병원 중에 있고 아픈 중에 있는 이들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찬양을 부를 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릇을 찬송하리로다. 주님 앞에 의지하며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기도의 소리 그들의 기도의 소원들을 응답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것이 하나하나 응답될 때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우리에겐 기도 외에 어느 것도 없음을 깨닫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이 성전에 모여서 오직 하나님의 주신 뜻을 찾게 하시며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과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여기에 오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모인 저희들의 목적은 오직 단 하나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 주여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이 시간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만이 그 사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이 그 사명을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의 말이 내 삶과 괴리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언행일치의 신앙의 삶을 살아 세상 곳곳에 주의 복음, 주의 십자가, 주의 보혈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127주년 우리 교회 창립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모습, 인간의 이름, 인간의 영광 다 제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기념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을 주시고 특별히 2층 친교실 완공이 되어 함께 오픈 예배를 드리며 기뻐하고 감사할 때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또 어렵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순간 그 장소마다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셔서 주님이 친히 그 예배의 장소 그 예배의 시간을 구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회복과 예배 가운데 치유와 예배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찬양을 부를 때 옥문을 열었던 것처럼 예배 중에 찬양을 부를 때 우리 육신에 잠겨진 그 아픔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닫혀진 우리의 상처된 마음이 열려져 더욱더 그 가운데 성령의 임재함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위중함 속에 곳곳을 위해 중보하였습니다. 특별히 대선 전국으로 나가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님께서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를 예비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조금씩 풀려져 우리 성도들과 같은 서민들의 이 경제적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먼 곳에 우리와 같은 피를 가지고 있는 북녘 땅의 이 동포들을 기억하셔서 억압된 이 정권으로부터 출애굽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시고 이를 위해 충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선교사님들, 연동의 디아스포라들, 우리 주일학교의 자녀들과 특별히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 이 시간 중보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지켜보아하시고 비전을 보게 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한 편팔로 그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환우들 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마다 주여 그들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아픈 부위를 안찰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신앙과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주영 어린이, 김민호 학생, 유명자 성도님, 김종현 선교사님, 홍영숙 사모님, 윤동인 집사님, 이양수 집사님, 최중혜 성도님, 문강열 장로님, 강영국 집사님, 장몽식 집사님, 최정신 권사님, 하영호 집사님, 김영광 집사님, 김동성 장로님, 이재순 집사님, 김정자 집사님, 손지원 집사님, 박찬실 권사님, 정국숙 집사님, 이영우 집사님, 새벽마다 저희들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 침상에 그 아픈 병상에 함께 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셔서 곧 일어나 치유받은 것에 감사하고 찬양할 그때를 소망하게 하여 주심을 저희들 믿사오니 이를 위해 저희들이 이곳에서 중보하고 또 중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방패이시고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가 도움을 받을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며 우리의 주의 산성임을 저희들 깨달으오니 이 시간 주님 저희의 모든 기도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고백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아뢰었사오니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루어질 때마다 감사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게 하시고 찬송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주여 만들어 주옵소서. 이제 오늘도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토요일인데도 예배일인데도 불구하고 일터로 나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일터에 주님 함께 하셔서 악한 이들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으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요새로 주의 산성으로 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치유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서 더욱 믿음과 신뢰, 진정함과 신실함으로 언행이 일치된 신앙을 살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자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우리 연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